순수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가 순수해야 합니다. 기대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코를 많이 곤다 그래요. 제 아내가 안 골았었는데 코를 골아요. 코를 골아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코를 비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순수해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순수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고 부모구나, 내게 준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수해질 때 처음은 조금 힘들지만 정말로 복된 날이 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막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그 욕심 때문에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순수할 때만이 하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우리가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양적인 은사 선물을 내려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길이 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욥기서 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자꾸 기쁨이 생길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 감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수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사 갈렙처럼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과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인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 그럽니다. 첫째로는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말에 된소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저 평범스러운 말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된소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이도 그 말들과 함께 어려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센 소리를 많이 쓴다고요. 재미가 없다 그러면 들 거 가지고 행로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로잼. 예. 그래가지고 된소리를 써야만 통하는 시대가 된다면 세상이 어그러진다는 말이에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들을 써야 돼요. 너무 강조하는 언어를 쓰지 말고 순수해져야 세상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순수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야망이 넘치는 믿음은 결국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이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툼만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어떻게 키웠냐 하면 이렇게 키웠어요. 너 학교에서 1등 못해? 1등 못하면 밥 먹지 마. 어디서 친구들에게 맞고 돌아오면 너 그게 누구야? 내 손잡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두들겨 패줬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남에게 맞고 오거나 지고 오거나 세상에서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네가 꼭 1등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쟁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 자신과 그의 가문이 깨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녀에 대하여 욕심을 부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떠올려서 훈계를 받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순수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그의 아들을 순수하게 대합니다. 결혼을 시켜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순수하게 시킵니까? 재물이 되어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들이 왜 나를 끌고 갑니까? 하는 그런 무리도 없고, 아버지는 너는 가야만 되느니라 하는 그런 무리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로 순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크게 축복하심으로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해져야 삶이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참복을 받고 결국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요. 순수한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욕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욕심으로 믿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순수하지 못한 사람 지옥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 열거된 것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모든 믿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그래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또한 그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됐는데 그나마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대지란 말이에요. 강령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수해지면 모든 걸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바로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핵심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본문이에요. 본문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 순수한 자가 천국 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거짓부렁하면 살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사람이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다니까요. 순수한 사람이.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 그냥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그거 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해 주셔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해 주셔서 나는 못할 거예요. 그런 불순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저는 그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 1편인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1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마술 학교에 입학하려고 몇몇 사람들이 불을 받아서 이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열차가 문이 없어요. 문이. 그래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서 열차를 타야 되는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뚫고 나갈까요? 이 힘센 사람, 이 생각이 많은 사람, 아주 천진난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뚫을 것 같아요? 알기는 잘하시네.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사람도 바로 그렇게 순수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순수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순수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죠? 그냥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민 가지 마세요. 미국이 좋습니다. 영국이 좋습니다. 할 일이 아닌 것은 그냥 순수하게 여기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내가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사랑해야지요. 그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냥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고 좀 순수하게.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어요. 더 순수해져야 복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2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속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역사가 종말하고 나서 종말의 때 막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요즘 종말에 대한 영화도 많지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속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사람에게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 너희들이 나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비록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어떤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늘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자꾸 내려오셔서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도 오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 어떤 증거로 오시기도 하고 천사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오시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이 후천년이 하고 역사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는데 역사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봉인되지 않은 말씀이 있거든요. 아직 개방되지 않은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는 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 EU 연합 조직체가 만들어지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종말을 풀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역사적으로만 풀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개봉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봉하신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곳에 내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부족한 저도 만났단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당신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49장 우리 복음서가 또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어떤 쪽집게 같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 참복받고 천국 간다는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요한처럼 바로 전달해주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개봉된 열린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에 가서 하숙을 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그때는 참 가난했지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가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편지를 집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에 속하지만 옛날 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글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식에게 편지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니까 쭉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라고 물었더니 편지를 읽어준 사람이 혹시 서울은 날씨가 좋다네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편지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를 쓸 때 처음에 서두에는 여기 서울은 날씨가 좋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다가 나중에는 뭐 삼촌도 잘 있습니까, 이모도 잘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겨우 그냥 돈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은 쥐꼬리만하게 써놓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냥 다음에 또 편지할게요, 이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내면서 이 편지는 돈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편지는 서울의 날씨가 좋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핵심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내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예언을 할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에 대하여 쪽지게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천국 갈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더니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미래를 쪽지게처럼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메시지일까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23절. 그래야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순수해자라,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순수하게 보존되는 방법은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족한 줄 알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정말로 참복이 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상한 불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이상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로 태움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역시 이상한 불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7인 7나팔 7대접의 불로 태워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은 불이로되 이상한 불이 아니라 순수한 생명의 성령의 불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성령의 열매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도 이상한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불이 아니라 순수한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은 순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돈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기독교 유럽인들에 대하여 고리대금업은 오로지 자기 백성에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해석 교리를 가지고 은행업에 매진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어갔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탐욕의 백성으로 인식되어 히틀러보다도 오히려 일반 민중들에게 더 학대와 버림을 당하는 꼴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않고 혼잡케 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태인과 비슷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죠? 좀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순수한 믿음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20절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라.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비춰주세요. 16절 18절이요. 18절. 자, 보십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안 가진 것을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순수한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식구들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음란한 사람이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 몸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지, 음행 순수하지 않으면 이 몸이 잘못 쓰이는 것이니 그것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음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에서 벗어난 믿음이에요. 순수해져야 돼요. 훨씬 더 순수해져야 돼요. 그런데 순수하면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현실의 눈 앞에서만 좋고 말 욕심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더디더라도 최후 승리를 향해 순수한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광야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직업 선택을 앞두고 있고, 자녀 교육에 당면해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욕심으로 하고 있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순수한 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수한 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욕심의 쪽을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 혼내줄 거예요. 아니 막 그냥 그 며느리감이 막 예단을 해왔는데 그냥 좋지 않은 걸로 해왔어. 내가 그래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몽둥이를 가서 그냥 쫓아 때릴 거예요. 좀 순수해지세요. 좀 순수해지세요. 예, 순수해져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음란이라고 꼭 마음속에 새겨. 순수하지 않은 건 음행하는 것이다. 순수해지자. 그런데 그것이 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우리는 순수의 길로 가야 돼요.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이 얘기는 내가 새벽과 심야기도에 많이 했어요. 순수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하지 않게 살면 우리의 모든 업적을 하나님께서 허전한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순수하게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만큼 삶도 풀어진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편 24편 3절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좀 순수해집시다. 좀 순수하게 믿읍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더 순수해지셔서 삶을 풀어내시는 지혜로운 영광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